또다시 우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한 우리 천진중앙교회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깨닫고 남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그 뜻대로 행하길 원하며 우리 성경의 말씀을 먼저 같이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신약 성경 283면 정도 있습니다. 263면 정도 있습니다. 한 절씩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루시도다. 아멘. 이어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아마 이 말씀을 외울 것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교회 7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그 창립주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몇 주 전부터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런 가운데서 아마 여러분들 귀에 익숙한 제가 원어 하나를 말씀드렸죠. 카타르티죠. 온전히 합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하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렇게 선포하는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라는 어쩌면은 이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그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신 그 지역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날로 성장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한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 이 그리스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 그 당시에는 아주 큰 도시죠. 이 고린도에는 아주 유명한 한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사진을 찍었을 텐데요. 바로 고린도 운하입니다. 이 고린도 운하는 그 당시에 많은 이 고린도 지역의 부와 명예와 또 지식들 여러 가지들을 많이 운반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에게해와 그리고 이오니아해 이 두 이 바다를 교차하면서 이 운해를 통해서 많은 물품들이 오고 가고 그리고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에 아주 큰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고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시장에서 펼쳐진 많은 물품들뿐만이 아니라 지식들을 자랑하면서 그 지식 가운데서 자신들의 그 지식을 자랑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아고라에서 특별히 많은 것들이 주고받고 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상인들, 군인들, 선원들, 각종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사치와 방탕으로 얼룩져진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라는 곳에 그와 함께 여러 종교들이 들어와서 우상 숭배의 극치를 이루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이미 이 고린도 지역에 회당을 지면서 회당에서 자신들만의 그러한 의식을 행하곤 했습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면서 AD 51년이었죠. 방문하면서 천막을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로마에서 추방당한 그런 유대인 두 부부와 함께 그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의 회장에서도 전하고 또 여러 곳에 옮겨 다니면서 특별히 디도 유스도라는 그 집에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집이 고린도 교회의 모태가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고소당해서 죽음에 몰리게 됐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갈리오 총독의 판결로 인해서 1년 6개월에 걸친 선교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에 떠나게 되죠. 어떻게 보면 고린도에서 추방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곳에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날로 들어가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헬라인들 그리고 여러 각종 민족의 사람들이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러한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를 이루는 그러한 다른 지역 어떤 지역보다도 좀 특별한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기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지식들의 팽배함에 있어서 그 자기들의 그 지식을 자랑하는 그것과 함께 고린도 교회가 가장 중요한 어쩌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아픔이 그러한 파당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생긴 이 파당의 소식을 이 사도 바울은 4년 뒤에 AD 55년에 에베소 제3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그 소식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아픔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AD 55년 봄경에 썼다 그러고요. 고린도후서는 시간이 좀 지나서 가을쯤에 썼다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것은 전적으로 고린도 교회만을 향한 메시지인가?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깊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저는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71년을 맞이한 우리 천진중앙교회 우리 천진중앙교회도 참으로 아픔이 많았던 시간이 흘러간 그러한 교회입니다. 저는 여기에 온 지 16년째 됐지만은 그 전에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면은 우리 교회가 너무나 연약해서 그 연약한 가운데서 많은 일들, 아픔과 고통과 때로는 슬픔과 그런 것들을 많이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가 이 시간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앞으로 지나온 세월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사하면 되고요. 또 앞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대로 근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길 원하면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 편지의 앞부분에 인사하면서 아주 귀중한 고린도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세 가지의 인사 속에 메시지를 담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 적용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또 타지에서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어느 교회든 내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면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이름으로 세운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모든 교회에 적용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인사하면서 아주 귀중한 메시지 세 가지를 전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아멘.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먼저 묻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모든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운 줄 믿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의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믿는 그러한 고백을 가진 그러한 성도들이 각 나라와 또 각 민족과 여러 흩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그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 즉 이 고린도 교회에는 특별히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성한 가운데서 이것을 통해서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언변과 지식, 그 당시에 헬라 말로는 로고스와 그노시스입니다. 이 로고스는 진리의 말씀이고요. 그노시스는 지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로고스와 그노시스가 같이 연합함으로 인해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의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해석의 능력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잘 적용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언변과 지식,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특별히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언변과 지식의 은혜를 이들은 어떻게 사용했느냐?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파당을 만드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10절부터 나오는 말씀 속에서 참으로 아픈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 드러나게 되죠.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교회 안에 왜 이러한 파당이 생기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언변과 지식의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돼서 온전한 하나가 돼서 온전히 합해서 교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왜 이러한 파당을 만들었는가? 바울 편은 이방의 신자들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자유롭고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지 않으면서 복음에 대한 성경적 해석을 폭넓게 받아들이려는 특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볼로파는요, 그와 비슷하지만 교리면에서 바울과 좀 다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울은 언변이 없었습니다. 아볼로는 웅변 능력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잘했죠. 그런 웅변의 능력의 그 능력과 표현의 중심을 두는 그러한 세력이었습니다. 게바파는 어떤 파인가?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개종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파입니다. 바울의 사도 직분에 의문을 제기하고 베드로 사도를 앞에 세우는 그러한 파죠. 그리스도파는 무언가? 우리는 다 필요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되고 진리다 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거부하는, 오직 자기들만이 순수하고 자기들만이 진리다라고 하면서 자기들만의 또 다른 파를 만들었던 게 그리스도파입니다. 이 대립은 교회에 심각한 문제를 만들게 되죠. 자신들이 옳다는 걸 주장하기 때문에 결혼 문제나 우상의 재물 문제나 이혼 문제나 각종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스물스물 아주 악취가 나는 것들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갔다는 겁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가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참 위로와 평안과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져 나가야 될 텐데
그와 반대로 교회를 통해서 이 아픔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카타르 티조하라고 말합니다. 온전히 합하라. 고통스럽지만 온전히 합해야 된다. 온전히 합하는데 앞장서야 된다. 온전히 합하는데 끈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렇게 카타르 티조하며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 풍성함을 누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모습이 감사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파당을 만들고 아픔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 우리 교회에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이 땅에 내 교회로서 등록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주신 은혜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며 그 뜻대로만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의 표현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감사의 표현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만 행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 교회 주신 은혜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돌아보면 참으로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요. 물질이면 물질, 헌신자들이면 헌신자들, 말씀이면 말씀,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올렸습니다. 71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할 우리 천진중앙교회가 그 주님의 뜻대로만 근심하며 그 뜻을 이뤄가는 감사의,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의 고백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인사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9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증거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증거는 복음이죠.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교회가 믿음으로 견고해지기를 원하면서, 견고하다는 이 단어는 컨펌은 신앙적인 확신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고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견고해지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충만해도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견고한 확신, 이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기둥으로서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견고한 믿음은 뭘 이루게 하느냐? 은사를 이루게 한다고 합니다. 은사의 부족함이 없게 한다 그랬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집중적으로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각 사람에게 많은 각자에게 다양하고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고 합니다. 예언하는 은사, 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그리고 사도적 은사, 교사의 은사, 전도자의 은사, 이러한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은사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 은사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고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은사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무엇이 더 깊어져야 되느냐? 믿음이 더 깊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더 많아져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넓게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사용할 것인가 라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깊은 교제를 나눌까, 또 하나님의 그 뜻은 얼마나 내가 이루어 나갈 것인가, 이 교회의 공동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펼쳐나가실까라는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남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말씀보다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병고침과 영분별 그리고 방언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우리 천진중앙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을 지킬 때 이 시대적인 사명과 또 이 지역적인 사명 모든 것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믿음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시는 거 보면 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믿음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위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조금 더 말씀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서 깨달음 속에서 그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정말로 제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끝내지 마시고요. 삶에 잘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적용해야 됩니다. 말씀이 이끄는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모든 어려움 속에서 참된 승리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인사하며 이 또 세 번째 말씀을 선포합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기쁘시도다. 아멘. 서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이 교회에 있는 모든 파단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온전하게 합하라는 그 뜻의 온전이라는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내가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특별한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물질이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온전히 합하라의 온전함의 주인은 누구시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교회 모습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그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제,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는 우리에게 아주 친근한 단어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바로 친교와 협동과 공유와 교통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이상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무단히도 이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애썼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나누고 베풀고 상대방이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나누고 먹을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나누면서 이 코이노니아에 앞장선 그러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성도들이 나누고 그리고 교회가 그런 교회로서 이 땅에 존재해야 됨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를 이루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구성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구원의 단계를 확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예배를 마치고 모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코이노니아라고 보면 됩니다. 식사를 하는 것이나 또 성도들이 인사를 나누면서 차를 마시면서 서로 덕담을 나누고 우리 교회는 제가 원하건대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에 오시면은 절대적으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입니다. 내가 세상 밖에서 살아왔던 얘기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갈 때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죠.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한 주간 내 돌아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에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성도들 사이에 이런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코이노니아, 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게 간절히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제발 코이노니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그 교회가 되길 원하며 코이노니아의 앞장서는 교회가 되길 원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신실한 교제를 하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교회 운영이나 행정이나 인사나 제작 이런데 여러분들 관심 갖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교회 71주년 됐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참으로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제가 저를 이 교회에 보내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말씀과 함께 네가 가는 그 교회 내가 크게 쓰겠다. 네가 가는 그 교회 천진중앙교회 크게 쓰겠다. 16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셨습니다. 크게 쓰신다는 게 우리가 물질적으로 양적으로 성도들이 많이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충만하게 되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예배로서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그러한 모습 이전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고린도 교회가 회복된 모습으로 나중에 고린도후서의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면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서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회개를 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되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인사를 통해서 교회에 간곡히 부탁했던 이 세 가지를 이루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몇 개월 안 됐는데 그 몇 개월 사이에 고린도 교회가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변한 모습들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부분에 이 모든 파당들이 다 없어졌다라고 기록했으면 참 좋았는데 아마 없어졌겠지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그 고린도 지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천진중앙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진중앙교회입니다. 주일날만 교회가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 어디 있든지 다 천진중앙교회입니다.
아멘. 내가 속해 있는 곳 그곳에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이뤄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임하게 되고요. 그리고 은혜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우리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그 사랑의 교제를 이뤄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천진중앙교회의 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71주년을 맞이해 주신 말씀 고린도 교회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어떻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그 뜻을 이뤄가야 될지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그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교한 교회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의 인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코이노니아의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